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 즉 성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5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통치와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산당, 혼합주의의 위험성, 영적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의 평가와 동일합니다. 모든 우상을 없앴으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소수의 선한 유다 왕 중에서도 산당을 제거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둘뿐입니다. 이를 보면 우상을 제거하는 것보다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당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제거하기 힘든 것일까요? 산당은 바알이나 아세라 등 우상들을 섬기기 위하여 산 위에 세워진 신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당시 우상의 신전, 즉 산당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즉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에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신의 신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당을 제거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자기를 부인하라 등의 명령은 뒤로 하고 주일날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산당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혼합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싸워야 할 적이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분열 때문에 망한 나라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선한 왕들은 명백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단을 조심하라는 말보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말이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교회 밖에 있지만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상대하지 않으면 되지만 거짓 선지자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계속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광명의 사자처럼 위장하고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위에 참된 선지자가 보이는 만큼 참된 선지자로 위장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역시 보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호사밧이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는 사실은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낸 아사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색하는 자들이 아직 유다의 땅에 남아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를 쫓아내려고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 즉 성화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추적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단의 공격 역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쫓아내는 일과 회개하는 일, 거룩해지는 일을 멈추게 하는 사단의 공격에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남색은 유다의 대표적인 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좁게 해석하면 동성애이지만 넓게 해석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라며 이 말씀을 근거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자들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중보하지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담색하는 죄를 제거한다는 말씀을 자신이 가장 극복하기 힘들어하는 죄를 제거한다로 바꾸어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죄가 물질에 대한 소유욕입니까? 오늘 말씀을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하는 죄를 제거한다라고 해석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정입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원하는 죄를 제거한다라고 해석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입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의 죄를 제거한다라고 해석하십시오. 나의 죄를 제거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죄를 한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를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떠오르는 죄부터 제거하십시오. 회개와 거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지, 거룩해야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회개할 것과 거룩해져야 할 것을 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룩해지기 위하여 싸우십시오.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회개와 거룩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회개와 거룩을 경험하십시오. 이미 말씀드렸지만 죄를 제거하고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단의 공격 역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처럼 자신이 가장 극복하기 힘들어하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영적 싸움에 승리할 때보다 패배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시간보다 포기하고 멈춘 시간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곳에서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죄를 계속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즉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죄가 아니라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죄를 해결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패배했을 때 다시 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되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며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우리의 죄를 거룩으로 바꾸시며 자신의 약속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했다면 다시 영적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영적 싸움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펠립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을 기억하시며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죄의 문제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결해 가십시오. 이런 시간이 쌓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실제적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산당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장 극복하기 힘든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와 싸워야지 라며 그냥 넘어가는지, 자신 안에 있는 한 가지 죄라도 실제적으로 싸우고 있는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 조금씩이라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